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상상력이고요. 제일 두 주 전에 이제 첫 시간이 다윗과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막내 여덟째 다윗을 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를 존중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두 번째 이야기 다윗과 사울인데요. 허영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사울의 궁정에 뛰어들죠. 일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일터이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연장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일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 왕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오늘 수요예배 참여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다윗과 골리앗 하면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있는 아이 이런 모습.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게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죠.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7장으로 들어가겠는데 사실 이제 17장 전체를 다룰 텐데요.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으로 대치를 합니다. 17장은 열면 이제 긴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14장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한번 물리쳐서 한동안은 평안했는데 이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제 전쟁 양상, 전쟁 국면에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의 이름을 엘라 골짜기라 그러고요. 1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있던 곳은 에베스담밈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쪽의 장수 하나가 나와서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온통 그 적대감, 증오, 또 오만이 부글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이 골리앗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4절이나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자, 골리앗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면은 보통 한 2m 70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장훈 선수가 2m 7, 그리고 농구 선수 하승진 선수가 2m 21이니까 훨씬 더 큰 키겠죠. 사울도 큰 키인데 사울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하니까 보통 사울도 한 2, 30cm는 더 평균 키보다 훨씬 큰 사람인데 사울도 골리앗에 대한 어린애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이면 갑옷의 무게가 한 5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마른 성인 정도를 이고 다니는 정도로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철 600세겔, 창날이 철 600세겔인 거는 창날만 한 7kg 정도 되고 아마 전체 다 하면은 뭐 더 10몇 킬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갑옷만 한 57kg, 그리고 뭐 창날, 녹각반, 녹단차 이런 거 다 하면 거의 한 100kg 정도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패든 자가 그 근처에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괴물이죠. 한마디로 이 정도면 거의 뭐 이제 인간 병기입니다. 이 괴물이 계속 앞에서 그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하고 수치 주고 저주하고 한번 싸울 테면 나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조롱과 위협을 당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세 컷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 바로 이 그림이 첫 그림입니다. 엘라 골짜기와 에베스다밈 사이에 둘이 진치고 있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거인 3m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과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그 온통 모든 중심이 다 어디에 쏠려 있어요? 그 골리앗의 그 체구, 골리앗의 그 폭력성, 골리앗의 야만성에 모두가 거기에 온 신경과 온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 주위에서는 골리앗만이 지금 떠들고 다 움츠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다윗이 도착합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이새의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쟁 나간 형들에게 이제 곡식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거기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완전히 공포에 지금 질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그 골리앗을 다윗도 봤겠죠. 공포에 질리고 주눅 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때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마 주변에서 저 골리앗 잡으면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보상이 아마 들려질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아마 듣게 됩니다. 자,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5절. 우리 25절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골리앗만 잡기만 하면 여러 가지 지금 보상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에게는 왕의 딸을 주고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또 세금도 면하게 하겠다는 이제 각종 포상을 이제 걸어 놓은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한 보상의 호기심도 발동했고, 사실은 더 이제 이 다윗이 더 자기의 마음에 쓰이는 것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저 골리앗의 주눅 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의 형편에 이 다윗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에. 그래서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그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지금 모욕과 이스라엘 향해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다 주눅 들고 떨고 있는데, 다윗 혼자만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혼자만 그 상황을 보고서,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똑같은 해석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엘리압이 1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형들을 대표해서, 이게 아마 이스라엘 군대의 동일한 아마 같은 시각이었을 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골리앗이라는 그 괴물과 같은 그 대상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의 주제가 상상력인데요, 골리앗에 압도돼서 그들의 상상력이 완전히 다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잘것없게 여겨요. 다윗이 형들을 위해서 그 멀리서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형제들이라면 좀 격려하고 위로를 했을 텐데 그런 틈도 없고, 오히려 그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의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형들은 다윗을 오히려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그들의 그 상상력이 완전히 피폐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을 하나님의 임재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동생의 우애조차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3과의 세 번째 시간의 주제가 상상력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처럼 골리앗이라는 악에 의해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가 그것에 휘둘릴 때 우리의 반응이 그 악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될 때 우리는 선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똑같은 떠들고 우리 편을 상대를 향해서 위협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주눅들지 않고 같은 사실을 보지만 다윗만큼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으로는, 다윗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 장면이 오히려 다윗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거인 앞에 이렇게 못하러 저 몸뚱이만 큰 거인 앞에 이렇게 주눅 들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라고,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야? 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잖아.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군인, 저 괴물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윗만 바른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볼 때 그가 그 순간,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진짜 세계는, 다윗이 알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요,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현실에서 저 괴물 같은 그 거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상에서 그 현실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가 그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자, 1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상에서 목동으로서 자기의 양을 지키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그 일상에서 경험했습니다. 일터에서 임재를 철저하게 연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더 실제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의 포효보다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실제였습니다.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는 더 실제적이었어요. 이렇게 날마다 일터에서 양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며 찬미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그에게 배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지금 그가 맞닥뜨린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유일하게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르게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윗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금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이제 신학자는 이 유진 피터슨은 이제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신학적인 문제로 봤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잖아요. 사사기 묵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이기는 법칙에 이길 수 있는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인가요? 군인의 수인가요? 힘인가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행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수행해 주시는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법칙이 뭐냐면 그것은 군사력이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의 싸움, 신학의 싸움이란 거예요.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학의 싸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골리앗의 그 포효하는 소리에, 모욕하는 소리에, 그의 그 큰 키와 완전 무장한 그 무기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만큼은 그의 상상력이 피폐되어 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잡으러 물가로 가서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이 다윗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거인의 행패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럼 다윗을 전투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해서 준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준비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의 방식이에요. 사울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했냐면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똑같이 투구를 주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의 생각은 똑같이 골리앗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울이나 골리앗이나 다 그 무장을 통해서 무장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옷이 안 어울리죠. 그 사울도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옷을 입었지만 그런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 거추장스러운 철갑옷의 무게에 눌려서 너무 둔하고 어색하니까 그것을 내어 던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방식으로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사울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목동 그리고 양치기 소년 그 모습 그대로 싸우기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은 완전 무장한 골리앗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100kg이 넘는 완전 무장을 하고 방패를 한, 그리고 창틀을 잡고 있는 그 골리앗의 모습과 그냥 아무런 무장하지 않고 양을 치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려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옷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남들 하는 대로 흉내내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 그건 뭐냐면 저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골리앗의 버금가는 무기를 장착해야만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그 사울이 자기의 그 군장을 막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거 다 벗어던지고 어디로 가냐면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로 가서 그 물맷돌을 5개를 줍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성경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물맷돌을 줍기 위해서는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7장 4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군장을 다 꾸려서 골리앗하고 같이 똑같은 무장을 해가지고 싸우게 하려고 하는데 나 이거 몸에 안 맞습니다. 훌훌 다 털어내버리고 물가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돌을 붙잡고 있는 이 장면, 이 그림이 바로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재밌는 해석을 들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골랐을까요? 5개 던져서 하나 던져서 안 되면 또 두 번째 던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 한 20%의 적중률을 예상하고 5개를 던졌을까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블레셋의 거인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빼고 나머지 4명이 2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름이 이스비므놈, 삽, 또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6손 6발을 가진 총 24개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거인 해서 4명 해서 총 5명.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 잡으러 갈 때는 이 한 방에 하나씩 5 거인을 다 죽일 생각을 가지고 원샷 원킬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해가지고 5개를 골랐다, 이런 이제 해석을 읽었어요. 참 은혜가 되는 해석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자신을 썼다, 이런 해석이었는데 일단 그건 이제 지나가는 해석으로 이제 들으시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림, 계곡의 양쪽에 2 거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하나는 사울이라는 거인. 다 지금 군사력으로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다윗만큼은 훨훨 그 모든 병기 무장한 거 다 내려놓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돌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무방비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적을 주변을 제대로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아주 약한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의 일터였던 자기의 이게 익숙했던 그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서 자기에게 익숙한 그 무기를 준비하는 그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허락하신 여건에서 남들 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전통과 문화에 맞춰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여건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이런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벌써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어떤 상상력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의 상상력은 무기로 싸워서 골리앗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윗의 상상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이미 물맷돌을 고른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미 다윗의 상상력 속에는 다 그것을 그림에 그리고 있어요. 내가 이 물맷돌로 나에게 익숙한 이 맷돌로 저 골리앗을 내가 상대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그리고 그냥 세상이 강요하는 것, 또 세상의 어떤 전통, 어떤 가치, 그것에 휩쓸려서 그것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여건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순간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 모든 믿음 없는 형들, 또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등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 지금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위기의 순간이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그 위기 앞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그들을 죽음에서 구할 위기로 지금 누구를 택하십니까? 무릎 꿇고 있는 다윗, 중무장한 다윗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사람, 그러나 건강한, 거룩한 신앙적 삶,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입니다. 그 다윗을 택하셔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에서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나로 많이 투영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다윗이고 골리앗이라는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골리앗이라는 해결하는 문제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골리앗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그 적용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구속사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거인과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대리자가 필요했어요. 누군가 대리자가 필요했는데 그 대리자가 누구예요? 무장한 칼로 싸우는 다윗이 아니라 연약한, 물맷돌 5개를 잡기 위해서 무릎 꿇은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대리자로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방식으로 십자가로 그 거인, 죄와 죽음을 상대하시고 그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셨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적용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 악과 죽음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고통, 좌절, 실패, 비난, 역경과 싸울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먼저 그 싸움을 싸워 주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해석이고 교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그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뭐라 그랬어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모욕하고 저주하고 싸움을 거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요, 다윗이 사울은 무장시켜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거 내려놓고 헐헐 옷을 다 내려놓고 물맷돌을 물가로 가서 시냇가로 가서 무릎 꿇고 물맷돌을 잡는 그 장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달려가는 다윗입니다. 달려가는 다윗.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일어나서 뛰기 시작해요. 물매를 가지고. 그리고 도망쳐 뛰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그 말씀을 외칩니다. 자, 17장 45절 우리 크게 우리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달려가자 그 골리앗도 같이 육중한 땅을 진동하는 그 발걸음 소리와 함께 쿵쿵쿵 저쪽에서도 걸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을 돌려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물맷돌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히고요. 그리고 그 이마에 깊숙이 그 돌이 박혀서 그 큰 괴물과 같은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져 정신을 잃고 콩 하고 쓰러져서 목숨을 잃죠. 게임 오버.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 보세요. 자기 손에는, 성경 기자 강조하고 있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무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 그날 모든 사람이 골리앗 때문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사람은 그 엘라 골짜기에 이 다윗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뒤에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17절 보여주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17장 4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요, 정말로 그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참된 인간적이었던 유일한 인간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간됨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상상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력이에요? 다윗을 사로잡은 그 상상력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상상력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마음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가 바로 온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는 모두 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제대로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상상력이 다 주눅들고 상상력이 다 망가지고 상상력이 다 피폐되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적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엘라 골짜기와 똑같은 시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상상력이 죽었어요. 왜요? 이 소리치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고 모욕하고 협박하는 그 골리앗과 같이, 이 시대 엘라 골짜기의 맞은편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상상력을 피폐하고 망가뜨리려는 그 수많은 세상의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전에는 뭐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이랬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건물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본이, 만몬이, 골리앗과 같은 자본과 만몬이 떠들고 있는 그 소리에 다 두려워 떨면서 상상력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밥 안 굶고 살기 위해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자라난 아이들의 상상력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상상 속에 원하는 게 뭡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공무원이 됐는데, 문제는 모든 청년들이 다 공무원이 되려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더 안정적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상상력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상상력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상상이 이 정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먹고 사는 것 어려움 없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죽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 정도의 상상력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라 골짜기의 맞은편에서는 이 골리앗 마냥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문의 골리앗이, 군사력의 골리앗이, 권세의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다윗이 가진 거 보세요. 그 완전 무장을 다 내려치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면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잖아요. 이 물맷돌로 저 골리앗,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내가 죽일 거다. 그런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지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거룩한 상상력, 다윗과 같은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그에 다 주눅 들고 겁먹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 상상력이 피폐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윗이 마치 시냇가에서 무릎 꿇고 물맷돌을 잡듯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그 연약함으로, 가장 낮은 연약함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 보라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엘서에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자에게 해주었던 이 예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에게 줬던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을 주십니까? 이 성령님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작 이 땅에서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 정도의 상상력이 아니라,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땅을 고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령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일하는 모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배하는 마음을 따라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상상력도 엘라 골짜기의 다윗의 형들 마냥, 이스라엘의 군인들 마냥 다 거세되어지고 피폐되어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상상력을 좀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기도 계속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요, 주변에서 볼 때 너무나도 멋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상상력을 좀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3가지만 한번 소개할게요. 음악은 좀 이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조금 더 남았거든요. 자, 3가지.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육원에 몇 살 되면 나가야 되냐면요,
만 18세 되면은 이제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 그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18세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법을 개정하려는데 이게 너무 18살 때 사회에 나가서 독립하기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해가지고 지난 7월에 이제 입안해가지고 지금 아동복지법 개정해서 이제 24세까지 시설에 있게 하려는 그런 지금 법안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성빈 대표도요, 자기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죠. 18살에 나와봤자 돈 얼마 쥐어주지만 그걸 독립하기 어려운 거. 고3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3 아이들 갑자기 나가가지고 독립하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내 벽면에 이게 녹화하는 그 일들, 수직정원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전 직원이 다 보육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사회에 잘 자립에 필요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분이 간증 프로에 뭐 새롭게 와서 이런 거에도 나왔어요. 그분 보니까 너무 멋졌어요. 야,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도 그 어려운 보육원을 나왔지만 똑같은 어려운 사람들,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얼마나 이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실력 있는 기업으로 그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 여러분 또 우리 3부 예배 때는 한번 소개했는데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 이분은 노인들이,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 노인들이 그 폐지 주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다 허리가 굽어가지고 그렇게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에는,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도 한 달에 10만 원 벌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 1kg당 한 50원 정도 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분은 20배를 쳐줘요. 1,000원에. 그 어르신들, 노인들이 그 폐지 수거한 걸 10배의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0배면은 20배, 10배. 50원이니까 1,000원이면 20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셨어요.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상력 주시는 거예요. 손해를 메꾸고 선순환하기 위해서 그 페이퍼를 사서 그 폐지를 가지고 페이퍼 캔버스 아트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사드린 그 박스를 재활용해서 캔버스를 만들고 거기에 작가들로부터 재능 기부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캔버스를 팔아서 나온 수익으로 다시 노인들에게 그 폐지를 또 사고 계속 그렇게 선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러블리 페이퍼와 재능 기부 협약을 맺은 사람들이 70명의 작가가 있대요. 그래서 매년 분기마다 6개씩 1년에 24개의 작품을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제가 사역했던 삼일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이걸 했는데요. 삼일교회가 그 서울역 옆에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많이 와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노숙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은 몇 년 안 됐지만 그 전에도 화요일에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들에게 그냥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좀 사회에 다시금 복귀해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고시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고시원을 좀 내어놔서 거기에 이렇게 주거 시설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주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주거만 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 하다가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냐면은 그 노숙인들에게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을 했는데 뭐 교육은 했지만은 마땅히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우연찮게 우리 교육자들이 어느 그 청파동에 카페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요즘 우리 잘 장사가 안 되는데 평일에는 우리가 할 테니까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교회에서 이거 좀 한번 장소 좀 사용해 보시기 바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주말에만 그러면 교육받은 이 노숙인들이 바리스타들이 거기 주말에 토요일하고 주말에 일요일만 한번 영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번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틀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삼일교회 가면 이제 A, B, C, D관하고 건물이 4개인데요. D관의 1층에 아주 매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가지고 기아 대책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자리부지를 가진 노숙인에게 국내에서 실제 상시 매장을 열은 첫, 그러니까 노숙인이 교육받고 바리스타가 되어가지고 상시 커피를 제공하는 매장으로서는 1호 카페가 됐어요. 그 카페 이름이 로로 카페예요. 로로는 약자예요. Lord
로드 오브 로드, 길 위에서 만난 주님,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어지고 병든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이 마음 가지고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 부어주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일이 진행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병들고 깨어진 세상. 제가 예수비전교회 와서 예수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 하면서 4가지, 그 주보를 잘 보시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 교회와 사회를 잇는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일상과 이상, 일상에서 천국을 잇는 교회, 다음 세대 믿음을 잇는 교회, 이렇게 이어주고 복을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우리만 편하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걱정 없고 그냥 건강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병들고 깨어진 세상을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엘라 골짜기에서 주셨던 그 상상력으로 여러분에게 그 상상력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아마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과 하시기 위해서 상상력을 주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한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표피된 상상력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붙들린 그 상상력으로 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 붙들리고 나아갈 때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의 멋진 상상력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같이 함께 멋지게 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